예. 자, 그러면 계시록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자, 오늘 이제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3장 8절로 들어갑니다. 자, 8절로 들어가는데, 자,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아멘. 자, 오늘 문 열리는 축복 받읍시다. 예, 열린 문을 두었으되. 예,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7절에서 무슨 열쇠 말씀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말씀하시고 바로 그 뒷구절에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하면서 이제 그 열린 문의 축복 주실 사람이 아무나 아니라 여기서 내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기서 열린 문의 축복받을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다윗의 열쇠를 받은 그 종 앞에 무슨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다윗 왕국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아멘 하고 받았으면 그 종이 곧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종 앞에 무슨 축복 주신다?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오시기 잘했죠? 예, 무슨 날이니까? 예, 문이 열리는 날이니까 예, 열린 문을 두었으되. 자, 이렇게 열린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가서 열린 문의 축복 중에서 가장 먼저 열려야 할 문을 계시록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계시록 3장 8절에서 열린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바로 뒷장 4장 1절에서 무슨 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열린 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열려야 할 문을 무슨 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 나머지 문들은 저절로 열리는 축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복의 시작은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보좌가 있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 모든 축복의 문들이 다 열려지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라.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이런 역사만 받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계도 열려지고 말씀도 열려지고 미래도 열려지는 이런 축복이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하여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열린 문도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를 통하여 열리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열쇠, 즉 천년왕국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 될 일의 말씀을 바로만 전하면 그것이 다윗의 열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즉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차원에 맞는 은혜도 부어주시고 그 말씀 차원에 맞는 다양한 역사들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종으로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열쇠와 같은 다윗 왕국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 천년 왕국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 될 일의 말씀을 말씀대로만 전하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즉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계도 열어주시고 말씀도 열어주셔서 이제는 앞서가는 종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무슨 문부터 열려야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땅의 문도 열리죠. 그래서 땅의 길이 막힌 종들은 먼저 무슨 문? 하늘의 문부터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 이제 막아놓으셨던 땅의 문도 열어주셔서 땅의 길까지도 열리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을 때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을 꾸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어디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창세기 22장 28장 17절에서 이 베델에 있는 야곱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네. 아멘. 그래서 하늘의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은 믿음의 3대 조상에 올리시는 이런 축복을 받았고, 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받았으니 그것의 시작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런 역사와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도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신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전에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도 하늘의 열린 문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온전한 11조를 바로 드려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물질을 통하여서도 무슨 문을 열 수 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런 역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관을 바르게 하면 이런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멘. 그런데 온전한 11조인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자, 이제 신학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무엇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앉으시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네, 아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증명해 보이신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데반이 무엇할 때에, 순교할 때에 또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순교하는 스데반을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서 일어나 보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네, 아멘. 순교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와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때는 꼭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에게는 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사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아멘. 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그럼요,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네,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실 때 우리들 머리 위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될 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외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실로 볼 때에 어떤 큰 사명이라든가 큰 역사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셨던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열쇠 곧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실 뜻있는 종 머리 위에도 무슨 문을 열어주시라? 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라. 네, 하늘의 문만 열어주시면 인생 역전인 것입니다. 네, 인생이 뒤바뀐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그래서 하늘의 문, 다 그렇게 됐죠, 그죠? 야곱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3대 조성에 올렸으니 얼마나 인생 역전입니까? 또 물질의 축복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신 역사,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 축복은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또 우리들에게 문을 열어주셔야 할 것이 다양한 문이 있습니다. 자, 어떤 문들이 열려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라. 네, 마음의 문 열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뭘 깨닫게 하신다? 네,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아멘. 마음을 열어주시면 무엇이 깨달아진다?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문이 바로 마음의 문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 20절이죠. 네. 자,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자, 이렇게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문도 있습니다. 예,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믿음의 문은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네. 자,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이방에게 무엇을 열으셔서? 믿음의 문을 열으셔서. 그러면 이방에게 믿음의 문을 열으시면 이 이방은 된 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이런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사도행전 기록할 그 시대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방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에게는 된 일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 즉 환난 시대에 들어와서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이제 뭐가 깨달아집니까?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방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된 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환난 시대, 즉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무슨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합하여질 때 이것이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도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가 자신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 환난 시대에 들어와서는 될 일의 말씀으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가 믿어지게 하심으로 완전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문도 시대맞게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문이 있는가 하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전도할 문 열리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네. 아멘. 자, 이렇게 전도에도 뭐가 있다? 문이 있다는 겁니다. 실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그날은 전도가 잘 됩니다. 그런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뭐만 아파요? 다리 품 파르니까 다리도 아프고 입도 아픈데 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면 별다른 말 하지 않아도 그것이 힘이 되어서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역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래요. 자, 전도할 문을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현재는 어떤 전도할 문이 열려야 되냐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돌아와서 복음 받아야 할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입맞은 종들에게 이 전도할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채워 나오는 역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다시 말하면 다시 예언할 때, 이때도 뭐가 열립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면 이때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게 하시는 이 역사에도 전도할 문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전도할 문이 입맞은 종의 술을 채우는 역사에 이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만 2천 유다 지파 장자 축복받을 종들이 먼저 돌아오게 하시고, 이어서 12,000씩 수를 채워 나오면 14만 4천의 수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현재는 이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미래 즉 다시 예언할 때가 되면 이렇게 흰옷 입은 무리들에게도 전도할 문이 열려져서 복음받아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는 길을 찾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전도할 문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문도 열려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문도 열려야 됩니다. 예, 은혜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시대맞게 주시는 은혜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겠죠. 자, 기도의 문은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기도가 힘들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즉시 기도의 줄을 내려주셔서 그 기도의 줄을 잡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기도의 줄을 늘리기도 하고 또 기도의 줄을 줄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기도는 즉시 상달되게 하시고 또 분량을 채우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영적인 물들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빠지면 섭섭한 것, 무슨 문까지? 물질의 문까지도 열어주셔서 복음받아 달려가는 종들 앞길에 이런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한숨 짓거나 눈물 짓거나 물질 앞에 비굴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네, 아멘.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은 평탄케 하시고 논문은 쳐서 부수고 세빗장이라도 꺾어서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물질의 문, 논문이라도 쳐서 부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물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와 축복이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라. 구원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네, 아멘. 자,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나라는 결국 어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문이 열려져서 새 시대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나라 또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그래서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3장 7절에서 다윗의 열쇠 말씀하시고 3장 8절에 와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하늘의 문을 열어두시고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전도할 문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물질의 문도 열어주셔서 물질의 난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까지 열어주셔서 저도 여러분도 형통해지라. 열릴 것이 열리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은 닫혀서도 안 되고 특별히 잠겨 있어도 안 되는 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이 열리려면 먼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나머지 역사도 열리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려서는 안 될 문도 있습니다. 그 문이 뭐냐면 미가서 7장 5절에 이 문은 열리지 않을수록 복인 것입니다. 자, 무슨 문인가 한번 찾아봅니다.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멘. 무슨 문은 지켜라. 입의 문은 열리지 않을수록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의 문은 지키게 하시고 이러한 문은 반드시 열어주셔서 달려가는 종들 앞길에 장애와 장벽도 없게 하시고 문제 난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형통의 축복이 열린 문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자,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뭐할 사람이 없다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한 번 열어주신 문 누구도 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열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만 열어주시면 누구라도 그 문을 닫지 못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시면서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 3가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무엇을 아노니 행위를 아노니 이 행위는 칭찬받을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행위를 했기에 7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로 유일한 교회인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보십시오. 행위를 아노니 내가는 누구? 내가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자,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 예수님, 저는 적은 능력이라도 주사오니 적은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두가 이왕이면 어떤 능력? 큰 능력이죠. 우리가 지금 요 말씀을 아니까 적은 능력 이렇게 하시지만 이런 말씀을 접하지 않았을 때는 누구라도 큰 능력 주옵소 이렇게 기도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마지막 우리 시대는 큰 능력 없어도 무슨 능력 가지고 적은 능력 가지고라도 못하라는 이 행위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이 적은 능력에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결국 그날에 가서는 뭐가 되고 말아요? 버림받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 많은 권능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이 뭡니까? 따라 뭐 해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점쟁이 비슷한 그런 노릇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뭐 해주는 거예요? 예언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는 완전히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간 시대인지도 모르고 계속 이런 노릇하면 결국 그날에 가서는 너는 불법을 행했구나,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대를 보는 안목이 활짝 열려지면 이런 권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 지키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고 또 무엇했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요즘 귀신 잘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런데 나간 척하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지만 그 상대방이 딱 거기에 몸을 돌리면 뭐라고? 여기 찌롱 하고 다시 등장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잘못하면 역류 현상이 오죠. 예,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디모데가 그랬잖아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랬죠. 왜? 역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권능, 즉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거는 시대에 맞지 않은 행동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아직까지 이런 것에 미련이 있다면 이것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 버리지 않은 그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것은 많은 권능이 있지만 이것은 결국 뭐 했다? 버림받는 걸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권능 없어도 무슨 능력 가지고 적은 능력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다윗의 열쇠를 지키라는 거죠. 그 다윗의 열쇠가 뭡니까?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나 보십시오. 이렇게 적은 능력 가지고 말씀 지킨 이 종에게는 때가 되면 무슨 능력도 주신다? 큰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 큰 능력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두 증인의 권세 주셔서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큰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시대 맞게 주시는 큰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나에게 주신 적은 능력 가지고라도 다윗의 열쇠로 주신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아멘. 그래서 때가 되면 무슨 능력도 주신다? 큰 능력도 주시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건 참고입니다. 자, 참고로 볼 때에 마지막 때에 큰 자가 붙은 거는 거의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말씀에도 보면 한 큰 붉은 용 하고 용 앞에도 무슨 자가 들어가요? 큰 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큰 자가 어디에도 들어가는가 하면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말씀에도 보면 음녀 앞에 무슨 자? 큰 음녀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큰 자 앞에는 다 뭐가 붙는다? 대적 세력 앞에는 큰 자가 붙어서 다 결국은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또 어디도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도 큰 권세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아멘. 용자 앞에도 큰 자가 붙었습니다. 자, 심판받을 잘못 믿은 교회 음료 앞에도 큰 자가 붙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네, 아멘. 그래서 심판받을 음료 앞에도 큰 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네, 주었더라. 용이 가진 큰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큰 권세 받은 무신론 공산주의가 결국 수정통치 시대의 지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8절과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서도 바벨 세상 앞에 큰 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8절을 읽어 주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무너질 큰 성 바벨론도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 앞에도 큰 자가 붙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시록 18장 10절입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네, 아멘.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너무 뭐한 거 좋아하지 마라, 큰 거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큰 거 좋아하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능력 가지고도 적은 능력이라도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지킬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뭘 했냐면은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다윗의 열쇠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왕국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가 다윗의 열쇠인데 그것은 곧 될 일의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은 능력, 그 능력 가지고라도 뭐를 지키면, 말씀만 지키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셔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받는 교회로 여기셨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내 말을 지킨다 할 때 이거는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자, 아멘. 그래서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하면 말씀이 중심된 교회다. 네, 말씀이 중심된 교회인 것입니다. 뭐니 해도 교회는 뭐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도 시대적인 말씀을 중심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하셨다는 거죠. 아까 많은 권능이었지만 거기는 은사 중심의 교회였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는 말씀이 중심된 교회란 얘기인 겁니다. 뭘 지켰으니까? 말씀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된 교회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중심된 교회고 예수님이 계신 교회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킨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킨다, 이거 내 말은 요걸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지킨다가 뭐냐, 요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더 복잡하게 해드렸나? 자, 여기서 내 말은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킨다는 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지킨다 할 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 종이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될 일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도 시대 맞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뭐가 가까우니까? 예, 여기서 뭐라고?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네,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의 주가 속히 온 우리 시대에는 뭘 지켜야 된다? 될 일의 말씀, 결코 속히 될 일.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서 지키라 하셨으니까 이건 될 일의 말씀을 가리키죠. 자, 그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자, 그러면 요거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지키라는 참고 구절인 겁니다. 예, 지키라는 것에 대한 참고 구절로 1장 3절, 3장 10절, 22장 7절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 말을 지키라 했죠. 그러면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겁니다. 지키라 할 때 그 뜻. 자,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의 말씀을 무엇같이 먹고, 네, 작은 책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고, 그리고 그 먹은 그 말씀을 자신의 신비에 새겨서 히브리 2장 1절로 2절 같이 흘러 떠내려 가지도 않게 하고, 흘러 떠내려 가지도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빼앗기지도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것을 뭐라 한다?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말을 지키라 했으니까 지킨다는 게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의 말씀을 무엇같이? 꿀같이 달게 먹고, 먹은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히브리 2장 1절로 2절 같이 흘러 떠내려 가지도 않게 하고, 또 빼앗기지도 않도록 잘 간수하는, 이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 지켜 그러면 그 말씀대로 움직인다, 순종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킨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내가 아멘하고 받은 그 말씀 잘 간수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러 떠내려갔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잊어먹었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거 들을 때는 그랬는데 집에 가니까 다 잊어먹었어. 그게 곧 흘러 떠내려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에 새겨라? 신비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잊어먹지도 않고 또 어떻게 빼앗기지도 않게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의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한 말씀을 신비에 새긴 후에 히브리서 2장 1절로 2절 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간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아멘. 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또는 빼앗기지 않도록 잘 뭐한다? 간수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지킨다는 뜻 무엇인지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성경 구절이 또 나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뭐냐? 이 성경 구절은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까 여기에 나온 말씀은 지키라는 말씀의 참고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참고 구절, 뭐에 대한? 지키라는 거에 대한. 그 다음에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까 신비의 색이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잠언서 3장 3절,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고린도 후서 3장 3절 등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도록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잠언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네, 어디에 새기라? 마음판에.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파서하는 곳에 성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네.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는 어디에 새기라? 판에 새기되 어떻게 새겨라? 명백히 새기라는 겁니다. 흐리하게 새기지 말고 아주 명백하고 또렷하게 새기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신비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네,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신비가 결국은 마음판이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내 말을 지키며 그랬죠. 그럼 요 지킨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지키라는 참고 구절이 이렇게 나왔죠. 지킨다는 뜻이 나왔죠. 그 다음에 지키는 방법은 새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것은 인내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뭐를 지키기 위하여서?
네,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인내로 말씀을 지키라 했기 때문에 이제 인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인내하면 누구의 인내를 들 수 있다? 욥의 인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의 인내에 대한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욥의 인내 이렇게 써야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 아, 이건 이래서 여기 들어왔구나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따로따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성경 구절만 막 해놓으면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들어왔지?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딱딱 이렇게 구별해서 하면 아, 이거는 이게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구나. 이거는 지키기 위하여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성경 구절이 안 헷갈린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말씀 읽어보고 다음 구절로 가겠습니다. 자, 욥의 인내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네. 아멘. 그래서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의 인내는 결말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뭘 못 지켜? 예언의 말씀을 못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모략을 쓰시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인내가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시련을 주셔서 인내를 창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써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아, 이건 이래서 여기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인내가 없으니까 인내를 주시는 방법으로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련을 겪으면서 인내가 나한테 이제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하서라도 하나님은 인내 있는 종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인내에 대한 말씀이고 아까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욥의 인내가 세 가지로 가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세분화해 보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세분화, 더 자세히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세 가지로 가는 겁니다. 뭐라고 참는 인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말씀 무장이 좀 수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견디는 인내, 그 다음에 기다리는 인내. 이렇게 욥의 인내를 세분화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참는 인내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누구 같은 심정으로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는 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5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네. 아멘. 자, 그러면 참는 인내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참는 겁니다. 속상해도 참는 것이고, 화나도 참는 것이고, 원통해도 참는 것이고,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는 거, 그거를 가리키는 거죠. 잘 참아집니까? 잘 안 참아집니까? 네, 그래서 참는 인내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견디는 인내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언제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죠. 그 끝은 곧 주의 강림의 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건 뭐냐? 외면적으로 오는 어려움을 견디라는 겁니다. 그냥 질병으로 오는 그런 고통, 또 뭐 집세가 밀렸고 또 지하실 방에 곰팡이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견뎌야 된다는 거죠. 물질로 오는 고통 이런 것들을 잘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무슨 인내? 기다리는 인내죠. 자, 요 기다리는 인내는 우리가 받은 말씀은 예언인 겁니다. 그 예언은 뭐 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 성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될 일의 말씀 받아서 내일 금방 교회가 막 부흥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언이 성취되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다리는 인내에 대해서는 자, 예언이 뭐 될 때,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또 약속은 주셨는데 그 약속 시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약속은 반드시 시행을 전제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되는 것입니다. 자, 또 언약하신 것이 있는데 잘 안 이루어지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왜 합니까? 응답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약속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인내,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기다리는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킨다라는 말씀 안에 이런 성경 구절이 다 동원되는데 이걸 그냥 막 구절만 얘기를 해놓으면 듣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게 뭔지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딱딱 이렇게 구별해 놓으면 아, 이래서 이런 구절이 여기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말씀이 굉장히 세밀하게 무장이 되고 전할 때도 전하는 사람도 편하죠. 이렇게 해서 전하게 되어지면. 자,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못해라.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이 교회의 칭찬거리로 삼으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자. 무슨 능력이지만 적은 능력이지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하라. 내 이름을 무엇하지 않았다.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할 때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 네,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예수 이름 배반한 사람들도 나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나오기 때문에 배반하지 아니했구나 하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은 것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내가 믿는 내 구주, 그 어떻게 그 이름을 배반해요? 그런데 그 배반치 아니한 게 칭찬거리가 될 정도니까 우리 시대에 예수 이름 배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과거에도 예수 이름 배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룟 유다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돈깨를 맡고 슬금슬금 아주 습관적으로 돈을 훔쳐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런 것이니까 예수 이름 배반한 똑 부러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냐면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는 정확하게 부인했죠. 누구 앞에서?
작은 계집아이가 물어봤잖아요. 너도 예수의 당이지?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몰라, 나는 모른다.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수 이름을 배반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라는 인물을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칭 1등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이죠. 자기보다 더 특별한 제자는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좀 특별한 말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 뭐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똑부러지게 말하죠.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똑부러진 그런 고백을 잘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산에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때 막 하늘이 열리고 또 엘리야와 모세와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뭘 맡기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이런 역사였죠. 그런데 또 어떤 행동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검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이런 일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뒤통수를 친 사람이 베드로란 얘기인 거죠. 예, 예수님은 지금 막 그 신문을 받고 그런 중에 있는데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는 말로써 모든 것을 다 한 거죠. 말로써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필요로 했을 때, 진짜 예수님이 필요로 했을 땐 오히려 모릅니다. 이렇게 해버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도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아, 저 사람은 진짜 이게 대단하구나 이런 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입으로 다 하네 이렇게 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그런 형식,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아끼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단의 한 일에 불과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서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베푸시죠. 만찬을 베푸시면서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내니까 그러죠. 그런데 베드로도 뭐라고? 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니까라고 하는 것은 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평소에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 한 사람만큼은 뭐라고? 주여, 주를 팔 자가 뉘시오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되물어보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똑부러지게 말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도 내니까 이렇게 한 그 발언 안에 혹시 그 발언 안에 예수 이름을 부인할 뜻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다 도망갔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본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주를 팔 자가 뉘시오니까 이렇게 말한 결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언을 받아냈던 한 제자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중심을 본 겁니다. 중심을 보시고 사도 요한한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의 끝맺음을 하게 하시는 그런 큰 사명을 맡기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 같은 사람으로 살 것이냐, 사도 요한 같은 사람으로 살 것이냐, 자기 육적 삶에도 패턴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뭘로만 하고
저는 입만 살았다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말로 모든 것을 다 떼어갔다는 얘기죠. 막상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에는 거들떠 보지 않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말로써 그런 어떤 립 서비스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결정적인 그 고난의 순간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유언까지라도 받아낸 그런 제자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할 때, 배반한 사람의 예를 들 때 가룟 유다 베드로를 예로 들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예수 이름 배반할 가능성 있다 없다? 없다 말씀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심각한 일이네. 자,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 배반할 가능성 있다 없다? 없다죠. 예, 없다.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빙긋이 웃는다고 그게 사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언어를 주셨죠.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배반할 가능성이 없어요. 없는데 잘 보십시오. 그러면 현대판 베드로 같이 예수 이름을 부인할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걸 찾아내는 게 이 말씀에서 주시는 진리인 겁니다. 요걸 찾아내서 그들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현대판 이 배반할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는 누구다? 음녀교회인 거죠. 큰 음녀, 그리고 큰 음녀를 추종하고 나오는 음녀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큰 음녀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고, 큰 음녀를 추정하고 나오는 음녀들은 새끼 음녀라 그랬죠. 그래서 이들은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도 다원주의, 즉 WCC에 가입된 교단들이 큰 교단만 해도 9개 교단인 겁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나오는 그 기독교 교회들이 예수 몰라 하고 부인해요 안 해요? 예수 몰라 하고 부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지만 뭐를 인정하니까? 다원주의를 인정하니까 그것 자체가 예수 이름을 배반한 것과 같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내가 예수 이름 배반 안 해 하더라도 다원주의에 가입된 음녀들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곧 예수 이름을 배반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미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가 나올 것을 내다보시고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는 큰 음녀 세력이 나오면 그를 추종하고 나오는 기독교의 음녀들이 나올 것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배반할 자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배반이 똑 부러지게 나 예수 몰라 이것이 아니라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는 큰 음녀와 함께 타협하고 손을 잡은 음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조심해야 될 시대가 우리 시대인 겁니다. 기껏 교회 다녔는데 뭐가 되었어요? 예, 확인하지 않고 다닌 결과 자신이 다닌 교회가 음녀들 속에 포함된 교회라고 한다면 이름을 배반한 것과 같은 결과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원주의가 틀렸다는 것 얼마든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해서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의 뜻이 무엇이다? 구원자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과 사도행전 16장, 자, 이상과 같은 말씀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아멘. 구원자, 똑부러지는 이름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나로 아멘.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라도 올 수 없다. 똑부러지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네,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길이 없거늘 다원주의에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인정해주고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예수 이름을 배반한 것과 같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들은 큰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는 큰 음녀와 합한 음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음녀들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자, 그래서 큰 음녀는 이 음녀들의 모체, 본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된다. 검증하고 교회도 교단도 가입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분별이 필요한 시대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신 말씀을 지켜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킨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교회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와보십시오. 3장 8절로.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9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 자,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받은 교회인데 자칭 누구라? 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자칭 유대인이 등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씀은 이미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어느 교회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이죠. 그런데 이 자칭 유대인이 나타난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머나 교회도 무엇 없는 교회, 책망 없는 교회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는
권면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권면받은 교회에 자칭 유대인이 나타나서 회방을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누가 나타나서 자칭 유대인이 나타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자칭 유대인은 실질적 유대인이 아니라 무엇이라? 사단의 회라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회요. 또 무엇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장 9절에 가서 서머나 교회의 자칭 유대인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은 사단의 회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회방 놓는 자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계시록 2장 9절 할 때 아주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원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유대인은 유대교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정통성을 굉장히 주장합니다. 유대교에 대한 정통성을 굉장히 주장해가지고 이제 은혜 시대를 열러 오신 예수님한테 뭐라고 회방합니까? 예수님은 뭐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고 너는 목수의 아들이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회방 놀았죠. 그리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회방을 놀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기네가 뭐라고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유대교가 아닌 것은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자칭 유대인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우리 시대의 교권주의를 뜻하는 겁니다. 교권주의를 뜻하는 거죠. 교권을 앞세워서, 자, 이 교회가 얼마나 괜찮은 교회예요. 다 예수 이름 배반하는 뭘로 가도 다원주의 음녀교회와 합하여져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절대로 거론돼 동요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정말 말세복음의 정통 교회와 같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오히려 자칭 유대인이 나타나서 거짓말로 회방을 놓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 처음에 오셨을 때랑 똑같은 일들이 재현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교가 정통성을 들고 나왔다면 우리 시대에는 교권주의가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말세복음하는 교회를 핍박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것이 알파적 오메가적인 역사란 얘기인 겁니다. 얼마나 제대로 바로 가는 교회예요. 왜? 다른 교회가 다 예수 이름 배반하고 될 일의 말씀도 듣지 않는 그런 시대이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어떤 외부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신 다윗의 열쇠, 그거를 최상의 말씀으로 알고 지켜오고 그 말씀을 주신 예수 이름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자칭 유대인 교권주의가 나타나서 이걸 회방하는 세력이 이 교회에 등장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 교권주의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칭 유대인의 사단의 회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제 이거에 불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말씀을 지나가 보면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봅니다. 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이랬죠. 그러면 그 내게 주어 할 때 내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자, 이 자칭 유대인이며 사단의 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내게 주어 이랬죠. 그러면 내게 주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해당되는 그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뭘 지켰다? 적은 능력 가지고도 예수의 이름을 지켜냈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고 다윗의 열쇠와 같은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킨 그 사람에게 이러한 못된 사람들 몇 명을 주어서 와서 뭐하게 한다? 절하게 한다는 거죠. 절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
예,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것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우리에게도 누가 와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교권주의를 주장했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절하는 그런 날이 불언관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오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실이 비진리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랬죠. 그게 증명되는 거죠. 왜? 자칭 유대인이 하는 사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서 내 발 앞에,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발 앞에가 맞죠. 예,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굴복하는 날이 오게 하신다는 거죠. 뭐가 승리한다? 진리가 승리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도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주신 말씀, 주신 진리, 그것을 지켜내면 반드시 승리의 날은 온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 진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비진리가 되어야 두려운 게 있는 것이지 진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시대의 진리다 하면 거기다가 목숨 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비진리가 와서 엎드려 절하여서 이제 내가 너희한테 거짓말한 것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할 날이 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언제가는 와서 절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뭐 하는 줄? 네,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람은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사랑이죠. 네, 원수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해서 내가 너를 무엇하는 줄을, 네,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세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이걸로 다 통과가 되어지는데, 선지서와 계시록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시대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니다. 과거에 주신 사랑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시대에 주신 사랑입니다. 자, 은혜 시대에 주신 사랑의 대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서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참고 구절로는 요한 1서 4장 7절로 21절과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등이 은혜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저도 여러분도 받아오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에 주시는 사랑, 이 현재에 주시는 사랑을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의 대표적인 구절을 들어본다면, 자, 말라기 1장 2절로 3절로서 이는 구별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시대 사랑은 구별된 사랑인 것입니다. 자, 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네, 야곱과 에서는 한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있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약속 없는 에서는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서가 결국 누구냐? 우리가 지지난주에 오른편 왼편 갈라놓는 역사 말씀하실 때 왼편에선 쭉정이, 그 다음에 염소, 모래 위에 세운 교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에서같이 미움받는 사람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란 시대에 주시는 구별된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 본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도 환란 시대에 주시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다 읽어본 시간이 가니까 이사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종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서는 하나님의 환란 시대 주시는 사랑은 잠잠히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받는 종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에서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정 9절은 본문인 것이고, 자, 계시록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아멘. 사랑하는 종과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책망하시고, 책망해도 안 들을 때는 징계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란 시대에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저도 여러분도 받고 있지요. 네, 환란 시대에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년 시대에 주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천년 시대에 주실 사랑을 가리킵니다. 자, 이 천년 시대에 주실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에서 헵시바 그리고 뷸라의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요한계시록 20장 9절 같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나눌 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없는 극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인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헵시바 뷸라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사랑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네. 자, 이것이 바로 과거의, 현재의, 미래에 주실 사랑입니다. 자,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셨으면 그 사랑은 어느 시대 사랑? 현재에 주시는 환란 시대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환란 시대에 구별된 사랑까지도 누리게 하시는 이런 큰 축복이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다?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사랑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내가 나의 무엇을 지켰은즉, 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 또 나옵니다. 자,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뭐가 나왔습니까? 적은 능력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했던 그 말씀을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는 그냥 말씀을 지켰다 요걸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지켰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여기서 이제 또 그게 되풀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되풀이 돼요? 여기서 지킬 말씀은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 나와야 되죠. 지킨다는 뜻은 뭐라고? 자, 지켜내는 게 뜻이 뭐라고?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고 자신의 신비에 새겨서 히브리 2장 1절로 2절 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것을 지킨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킨다는 참고 구절이 있다 그랬죠. 자, 지킨다는 참고 구절이 세 구수였어요. 하나는 계시록 1장 3절, 또 하나는 계시록 3장 10절, 또 하나는 계시록 22장 7절. 요게 지킨다는 참고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지키는 방법도 성경 구절이 세 곳이었죠. 하나는 잠언서 3장 3절, 하나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게 지킨다는 방법, 어디에 새기는 게, 마음판에 새기는 게 지키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리고 지켜내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늘 본문 3장 10절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의 말씀을, 인내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인내하면 욥의 인내를 든다 그랬죠. 야고보서 5장 11절. 그리고 인내가 있어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인내가 없는 사람에게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같이 믿음의 시련을 줘서라도 인내를 창출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등장됐어요? 욥의 인내는 세 가지로 세분화된다 그랬죠. 하나는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이렇게 된 게 지킨다라는 말씀을 딱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킨다 요게 나오면 딱딱딱딱 그렇게 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어지러워요. 절대로 혼잡하지 않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공부하면 공부도 잘 되는 거고 또 그걸 남한테 전해줄 때도 일목요연하게 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또한 이렇게 되죠. 나도 또한 너를 뭐한다? 지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또한 할 때 나도는 누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너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의 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보 아니시죠? 왜?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을 지켜주시겠죠. 아무나 지키시지는 않는 겁니다. 그럼 지켜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보실 때 지켜주실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키요 라고 하셨으므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의의 시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공의가 시행되는 복음인 겁니다. 공의가 시행된다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에서 공의의 시행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공의를 시행하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너,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너를 지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뭐만 하고 있으면 네, 인내를 가지고 주신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 다윗의 열쇠만 잘 지키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 간단한 겁니다. 말씀 지킨 그 사람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잘 지키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지킨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켜주신다 할 때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 날개로 덮어주셔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3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 그대로 무슨 시대? 환난 시대이죠. 환난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가 있다면 그곳은 바로 임마누엘 날개 아래인 것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날개를 우리를 딱 덮어서 지켜주시면 거기서 우리는 보호를 받아서 이 시험의 때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이런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다 같이 예수님, 말씀 지키겠으니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만 환난의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위태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지킨 저와 여러분의 영계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상을 지켜주셔서 이 신앙 자체도 병들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 자체가 오염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필요한 시대인 겁니다. 자, 그러면 너를 지키어 그 다음에 뭐를 면하게 한다? 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의 때가 면하기, 시험의 때가 어떤 때이기에 이렇게 면하라고 하시는가? 그 시험의 때는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시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뭐를 지킨 사람? 네, 인내로 예언의 말씀을 지킨 그 종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수정통치 시대가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냐 이거죠. 이 수정통치 시대는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같이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는 시대인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생기 주어서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또 말하는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시대이라는 얘기인 거죠. 우상 만들면 끝장나는 겁니다. 또 우상한테 절하면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시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정통치 시대는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같이 짐승의 표 666을 맞게 하여서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 666을 쳐서 이 짐승표 받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같이 어디에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표를 받게 하는 시대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라고 별 수 없는 겁니다. 수정통치 시대로 가서 이런 일 다 함으로 결국은 어디에 불못에 들어가는 결과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게 뭐예요? 네, 이거는 우리 개인의 몫인 거예요. 우리 개인의 몫으로 요것만 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런 과정을 밟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요것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자 16절로 18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자 이런 표 받은 사람 불못에 간다는 겁니다.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표이기 때문에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자 시험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개인적인 시험인 겁니다. 이 개인적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는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시험인 겁니다. 그 세계적인 시험은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무슨 시대? 수정통치 시대. 이거는 세계적인 시험인 거죠.
이 세계적인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중간 시험이든 개인적 시험이든 세계적인 시험이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는 그 시험에 통과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